남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마지막에 남는 건 사람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에 결론은 사람이다. 사람이 제일 아름답고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는 사람 농사고,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은 만남의 축복이고, 또 인사가 만사다.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랑 같이 일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재를 발굴을 하고, 인재를 육성을 하고, 인재를 배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재도 6종류가 있다 그래요. 인재가 제목 제자를 써서 기둥 같은 사람. 여러분, 건물의 기둥은 몇 개가 안 돼요. 그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같은 사람이 인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재물 제자를 써서 돈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물건 중에도 히트 상품, 효자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롯데 자일리톨 껌이다. 껌 하나 만들어서 몇 조를 매출을 올립니다. 농심 새우깡, 혜태 브라보콘, 오리온 초코파이, 그런 걸 히트 상품, 그 회사의 그 제품 하나를 만들어서 수많은 종업원들이 먹고 사는 그런 돈이 되는, 재물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재물이 된다. 그 인재다. 세 번째는 재주꾼이 있어요. 탤런트가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금메달리스트고 한 사람이 상당한 프로가 되고 나면 그 사람이 재주가 탁월할 때 탤런트가 있는 사람을 재주꾼이라, 인재다. 그리고 시를 제자를 써서 적재함이라고 할 때 복을 이렇게 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재함처럼 복을 마일리지를 쌓듯이 쌓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 인재일까요? 있을 제자를 써서 자리만 차지하는 철밥통 같은 본 것만 타먹는 그런 인간을 인재다. 마지막으로 인재는 재앙 제자를 써서 있을수록 골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이것은 인재다 할 때 사람이 불러들인 화근이 되어서 사람이 사고를 일으켜서 큰 재앙을 초래할 때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인재가 6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부류에 해당이 될까요? 성경의 마지막을 보면 거의 다 보면 사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이런 촉구를 하는 말씀입니다. 한 시대에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마지막에 남는 어떤 이미지로 하나님 앞에 남게 될까요? 오늘 요엘서 2장을 보면 종말에 크고 두려운 날이 오면 그때에 몇 가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에도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워지고 무서운 일을 당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해주시고, 또 세월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죄를 짓고 나서 심판을 받으면 또 죽는다고 회개하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때에 부르짖을 때 사사를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이게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두 번째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으로 피하는 자는 살 것이요. 이런 안전지대가 있어요. 피난처가 도피성이 있어요.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망할 놈의 자리는 가지도 서지도 않고 복 있는 자리를 지켜야 되듯이, 은혜의 자리다, 예배의 자리다, 찬양의 자리다, 자리를 군대 말로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전지대, 피난처,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구약의 남은 자가 독특한 상황입니다. 전쟁이 나타나면, 전쟁이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남은 사람은 약간 찌끄러기 같은 사람들, 약간 포로로 끌고 가기에도 돈이 안 되고 그런 애매한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이 신통찮은 사람들이 남아서 큰 상수리 나무가 쓰러지고 밑에 뿌리에서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순이 돋아나듯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남은 자들의 역사다. 끝까지 남은 자들이 그 다음 세대를 약간 위태하지만, 약간 아슬아슬하지만은 이어져 간다는 것이 이렇게 구약 성경의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약간 아웃사이더, 약간 루저예요. 약간 신통찮은 사람이지만은 조연이 주연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를 도도히 이어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하신 지상대 명령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사람 얘기를 해요. 6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인간들이 있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니? 사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사명을 줍니다. 사명이라는 건 내가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할 만큼 그 미션이가 파서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주시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주님은 일만 실컷 시켜가지고 골병이 들게 하는 분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사랑의 확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사명을 주시고 사랑의 보장을 하신다는 게 나오는데 6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나오는 사람이 마태복음 27장 57절 보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가 나오는데, 성경의 부자들이 대부분 좋은 평판을 못 받는데 이 사람만 좋은 평판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국회의원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의원이죠.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날은 저물고 그 가장 그 슬픈 날, 그날 밤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당당하게 요구를 해서 예수님 마지막 장례식을 깍듯하게 모셔드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부자니까, 정치하는 국회의원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는 숨겨진 제자다.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된 걸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순신 씨나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쪽팔려하는 부끄러워하는 숨겨진 제자인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저런 겁쟁이도 저런 신통찮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타난 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입니다. 두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 시달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7 귀신에 시달렸다는 말은 이 집구석이 개판이라는 거예요. 귀신 곡소리 나고 우한질고가 끝이 없고 아주 막 집구석이 너덜너덜한 그런 엉망진창인 상태에 있는 여자인데, 이 성경에 가장 더럽고 추접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가장 순결한 여자로 변화가 되는데, 변화가 되고 난 뒤에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최초로 목도한 여자가 이 여자가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우편 배달 사고 안 내고 가장 잘 복음을 배달한 사람이 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력서가 필요 없다는, 오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오늘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나타난 여자가 거기 사람들이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에 군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돈 몇 푼을 받고는 양심을 팔고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헛소문을 내니까 이 소문이, 헛소문이 빛의 속도로 퍼져가지고 예수님의 이 기록을
낙이었던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을 기록하는 그 시대에 소문이 동네방네 쫙 퍼져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으면서 조직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돈 몇 푼 때문에 양심을 팔고 말았던 이런 어리석은 군인들이 나오고, 네 번째는 그게 11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인데 그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한 명 이름이 쏙 빠지는 거예요. 그 쏙 빠진 이름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지 중간에 이름이 빠지지 말아요. 중간에 중도 하차하지 말아요. 여러분 야곱은 사기꾼이 사랑꾼이 된 사람이 야곱인데 평생을 사기치고 야반도주 하던 게 야곱인데 라헬을 만나면서 7년을 수일같이 20년을 몰빵을 하고 그렇게 사기꾼이 사랑꾼으로 순정파로 바뀌었는데 가룟 유다는 반대예요. 가장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재정을 다 맡기고 했는데도 사랑의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살을 하고만 가장 여러분 사랑받았던 인정받았던 사람이 배신 때리고 예수님을 팔고 자살을 하게 된 이 불행한 사람, 중도의 이름이 탈락된 사람 가룟 유다가 나오고, 그리고 11제자가 나옵니다. 11제자들도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부인하고 도망간 것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갈릴리로 가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하고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해석이 되어지면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11제자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그들은 가라져. 그 가사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 말씀에 11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6번째 부류가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거 다 눈으로 보고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번에 임직자 스쿨을 할 때 마지막 시간에 보니까 임직자 스쿨의 어떤 강의보다도 항상 그 학생들이 나누는 게 좋더라고요. 임직자 스쿨 마지막 시간까지도 저는 사실 할 마음이 없었는데 저는 굉장히 사람들이 쭈릿쭈릿하는 거예요. 할 마음이 없었고 나는 부족하고 이래 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서서히 마음을 리셋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걸 뻔히 보고도 안 믿는 사람,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해가 넘어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믿음이 다져지고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나면서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런 6가지 사람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사명을 주시고 난 뒤에는 사랑의 보장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교회를 다닌 후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도대체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마지막 내가 남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로 남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사람은 천상, 예수 믿는 사람이다, 천사다 천사. 어떤 이미지로 남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아름다운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평생을 장가도 가지 않고 혼자 싱글로 살았던 바울이 수많은 동역자들이 사도행전 로마서 마지막 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먼 길을 여행할 때 행복한 여행, 아름다운 추억이 쌓이는 여행의 비결은 뭘까요? 좋은 사람하고 다니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멋진 사역을 펼칠 때는 좋은 동역자들과 원팀을 이루어서 함께 작업을 하는, 그걸 콜라보레이션이 되어지는 게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에는 바울의 사역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평생을 장가도 안 가고 혼자 살았던 사람이지만 한 30명 가까운 동역자들이 나타나면서
소개하고 문안하고 챙기는 게 로마서 마지막 16장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 갱그레아 교회를 가보니까 이게 바닷가에 있는 교회예요. 이 갱그레아 교회 아가씨를 베베라는 아가씨를 강출한 새 일꾼으로 이런 사도가 지금 추천하는 게 베베입니다.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내가 추천하는데 그 여자는 바로 나의 보호자다. 아가씨가 내 선교 후원회 회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보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가씨가 대단했습니까? 3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바울과 함께 텐트를 만들어 파는 동업자요, 동역자요, 동행자였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는 그런 멋진 사역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6절에 가서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가 6명이 나오는데 여기는 로마서에 나오는 많이 수고한 마리아예요. 항상 주방장하고 항상 청소 담당하고 이 사도들 팀에, 사도 바울 팀에 청소 담당, 주방 담당 많이 수고했던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9절에 가서 보면 서다구가 나오는데 난 이 이름을 볼 때마다 서다구, 뼈다구 뭐 다 있구만. 11절에는 헤로디온은 왕족이에요. 헤로당과 같은 왕족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바울의 동료들 중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과와 가부와 세리와 창교, 여기는 왕족이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3절에 가서 보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 엄마는 내 엄마다. 여기 루포는 전성에 하면 그 얼떨결에 십자가를 썼던 로마의 그 예루살렘에 구경 갔다가 얼떨결에 십자가를 덮었었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얼떨결에 십자가를 덮었어도 그 아들 때 가가지고는 초대교회의 굉장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엄마를 두고 루포의 어머니를 두고 사도 바울이 우리 친정엄마다. 내 친정엄마와 같은 그렇게 굉장한 후원자가 되고 선교의 모태를 형성하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수많은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게 로마서 마지막 장입니다. 이런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기록한 것은 디모데후서예요. 바울의 서신 중에 목회 서신 제일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그것도 4장을 기록하고 바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디모데후서 4장은 약간 유언과 같은 마지막 기록인데, 그 목회 서신 마지막 장 디모데후서를 보면 4장에 보면 네가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고 특히 주의할 사람이 있고 네가 화해를 해야 될,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평생을 주만 바라보고 독신으로 그렇게 불칼같이 살았던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기록한 디모데후서 4장에는 굉장히 마음 약한 소리를 하고 아주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그런 나약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죽기 전에 네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나와 함께 평생을 사역하겠다고 했는데 배신 때리고 도망갔다.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고독감을 느끼는 얘기예요. 누가가 의사였습니다. 의사 누가만 바울을 따라다니는.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신약성경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바울을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의사가, 누가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찰트를 적듯이 아주 디테일하게 역사적으로 잘 적은 책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유일한 역사서가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바울을 따라붙였던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칼보다 펜이 강하다는 게 누가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마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주 골치 아픈 아이예요.
백해무익한 아이예요.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 마가 때문에 최초의 선교사님, 안디옥교의 담임 목사님 바나바, 자기를 전도사 때 스카우트해서 길러주었던 은사 담임 목사님 바나바와 이 사울이 대팡 싸우게 된 화근이 된 게 마가입니다. 마가는 성에 보면 금수저의 금수저, 금수저 특유의 이 포시라운 거예요. 너무나 모든 게 편리하게 이렇게 살아온 아이가 되니까 선교여행이 힘드니까 중간에 때리치아보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선교여행 때 바나바는 권위하는 자, 상담을 잘하고 위로를 잘하니까 우리 조카를 데리고 가세. 이게 바나바 목사님의 선교 단장의 방침이고, 그게 새로 가입된 이제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인 사람이니까 안 됩니다. 저런 골치 아픈 애들 데려가서 힘듭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두 어른이 너무너무 싸워서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라. 성경이 기록될 수 없는 그런 아픈 사연이 이 바로 마가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바울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그때 담임 목사님에게 너무 못할 말을 했고, 내가 과거에 상처 받고 상처를 남긴 걸 다 화해하고자 마가를 되돌고 오라는, 내가 담임 목사님하고 화해하고 그놈의 자식 애물덩어리 그놈도 이제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걸 다 용서하고 이제 화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네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날이 추우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 겉옷도 가져오고 네이도 가져오고 양말도 가져오고 이제 조목조목 인간적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이 남들을 나쁘게 얘기하는데 특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아주 조심해라. 교회를 해코지하고 복음을 크게 대적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심판하실 거다. 주의할 사람을 얘기를 하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향하여 침을 뱉고 못을 뱉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였듯이,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듯이, 여기서 바울이 자기를 배신하고 다 떠난 사람들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용서의 기도를, 화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너라. 날이 추워지니까 겨울 전에 퍼뜩 오이라. 저는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바울의 편지를 보면 천하의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굉장히 인간적으로 아주 사람이 그리워지고 믿음의 아들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옷을 가져오라 하고 겨울 전에 퍼뜩 오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마운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남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여자는 뒤태가 고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돌아가면 폭탄 같아도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끝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마지막 남는 이미지가 뭐냐는 거예요. 마지막 남는 이미지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 되죠. 그 마지막 순간에 남는 모습이 뭐냐. 성경에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사람들 얘기를 한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지막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그 끝까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음을 넓게 가지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환영을 합니다. 마음을 넓혀서,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고 죽기 전에 얼마나 까칠해지겠어요.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면 만사가 짜증이 나기 쉬운데 바울은 죽기 전에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웰컴합니다. 다 따뜻하게 환대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눈치코치 보고 그대로 밀고 나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의 스타일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 주고 유혹을 해도 끄떡도 안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것을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추월자가 되지 말고 초월자가 되라. 누군가를 이겨먹으려고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도토리 키지기 하듯이 쌈박질을 하고 아웅다웅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월자가 아니고 확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초월자가 되라. 그게 이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소망, 사랑. 담대한 믿음, 큰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큰 소망,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질질 짜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나그네 세상에서 조금 가난하고 아프고 서러워도 별 문제가 안 된다.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한 사람, 큰 사랑의 맛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서럽고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서도 너는 사랑받은 자니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 끝까지 남은 자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2월이 되도록 살아남은 여러분들을 크게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떠나셨어요.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복이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호련히 떠나신 거예요. 지난달에 박상은 원장님,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당신이 병원장이에요. 당신이 내과 의사인데도 이런 금년도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멋진 사람들이 호련히 떠나간, 호련히. 운동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더만 보약을 아무리 자셔도 보호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로 남느냐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같은 이 썩을 놈, 이런 인간으로 남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지적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가 추천하는 갱그레 교회 일꾼 베베, 루포, 그 구레네 시몬, 십자가 얼떨결에 덮어졌던 떠내기 얼떨리우스 아들이 그 아내가 내 친정엄마가 된 것과 같이,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하는 사람들, 그 마지막 이미지가 얼마나 멋진 사람들, 향기로운 사람들. 한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면 조직을, 행사를,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문화를, 족보를, 지도를,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결단하면, 한 사람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 때문에 학파가 형성되고 그 사람 때문에 역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단코 낙심하지 말고 어떤 시련이 와도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돼. 완주. 달리기를 끝까지 완주해야 돼. 중도, 가른조다 같이 중도 하차하지 말라는 거. 주님 앞에 설 때 그때는 부끄러움이 없는, 특별히 연말이 될 때 나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얘기할까? 참 잘하였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뒤태가 고운 사람, 끝이 좋은 사람, 뒤향기가 좋은 사람,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자리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